보지 마시고 앞에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1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내용은 1장에서 6장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말 그 놀라운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나오니까 그 짧은 내용은 짧은데 그 하나님의 표적이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짧은 장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이 또 막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진 이야기,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 타지도 않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많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남의 나라에서 그 유학하면서 거기서 배우면서 그들의 나라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나라의 이제 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처지가 불안정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나라도 없지.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죠. 바벨론 왕인데 그 사건마다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보면서요, 오늘 그 제목을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참 애매해요. 믿음이라는 게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내가 본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사람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 반면 교사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믿음이라고 하면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오늘의 그 삶을 보고 그 현장마다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꼭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믿음은 너무 형편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이야,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런 것은 과연 없는 건가? 한번 나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면 안 되겠다.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돌을 닦듯이 머리에서, 마음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따로 보고 다니엘의 그 어떤 믿음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장마다 누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남들은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것을 3번이나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그걸 보고도. 그것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혼자 본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광경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 속에 들어간 거 던지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 불 속에 떨어졌는데 나왔어요. 나오려니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탄 거예요. 머리털도 안 따고 옷도 변색도 안 되고 냄새도 없고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기 혼자 본 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이나 옆에 관원들이나 많은 사람하고 함께 봤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믿음을 못 가졌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요.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술객들이나 박수나 그 점장이들에게 예언가들에게 너희들을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럼 꿈이 뭡니까 했더니 아니다. 너희들이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누가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 완전히 억지죠, 억지. 왕의 독재죠. 네? 아니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그래도 뭔가 술객이고 점쟁이고 예언가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내 꿈까지 어젯밤에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조금만 이제 너희들 만약에 이걸 맞추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아무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상으로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으며 그 뜻은 무엇이며 그걸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꾼지 내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꾼 꿈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게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 장래 오래된 그 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곧바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체험을 하고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 가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니엘이 자기의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어떻게 절합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거 이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고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왕이. 그리고 다니엘에게요 막 예물을 주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가장 어른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높였습니다. 네? 그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세 친구들도 지방의 관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했다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뭘 했어요?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놓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이 체험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딱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그 갈대아 그 사람들이 왕에게 그걸 고발을 합니다. 왕이요, 아무개 셋이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 안 나와요. 이제 다니엘은 이 친구들이 먼저 걸려서 다니엘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왕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 지금까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라도 너희들이 악기 소리가 나면 꼭 절해야 된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이 왕이 화가 나겠죠. 야, 내가 너희를 저기다 던지면 너희를 구할 신이 세상에 있겠느냐.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건져주시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평소보다 그 죽이는 것도 잔인해요. 그 뜨거운 불을 그 속에다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건데 그걸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지러 갔던 관리들이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는 거기에 떨어졌어요. 불 속에. 근데 떨어졌는데 이제 멀리서 왕이 볼 것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분명히 3명인데 한 사람이 더 있고 4명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어 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타지도 않아요. 근데 4번째는 이거 천사가 또다. 천사 맞았어요.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죠. 타서 죽든지 타는 냄새가 나든지 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넷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도 색깔도 변색도 없고 탄 냄새도 없고 몸이 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어디 신화에나 있으면 모를까 세상 어떤 역사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거잖아요. 불이 무슨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록에도 없어요. 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3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걸 목격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너희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죽인다는 거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진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뼛속 깊이 새겨둬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자, 3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술사나 이거 점쟁이 술객들에게 이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 해석해봐라. 너희들. 또 아무도 못해요. 또 누가 나서야 됩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심판을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무를 자르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까닭에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막 머리가 독수리 같이 막 발톱이 새발톱 같이 짐승같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들에서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7년 후에 왕위에 복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왕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해석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여, 혹시라도 왕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혹시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왕의 죄를 용서받으면 혹시 왕에게 이것이 미뤄지거나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꿈을 꾼 지 1년 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다 이거 내가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내 능력과 권세로 한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꿈을 해석을 듣고도 1년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겸손하게, 이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서 공의를 행함으로 왕의 죄를 사함받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해보시게 했는데 그건 하지 않고 1년 만에 딱 그 교만의 속에서 드러나가지고 이게 다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돼버리고 바로 쫓겨난 거예요. 네. 여러분, 두 번을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얘기하면은 이게 틀림없이 또 이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교만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들에서 이제 소처럼 하늘에 이슬을 맞고 독수리 발톱처럼 하고 막 독수리 머리털처럼 해가지고 미친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깨닫고요, 그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왕이 복귀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쫓겨나가지고요, 짐승처럼 7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왕이 잠깐 어디 휴가만 며칠 갔다 와도요, 반란이 일어나요, 옛날에는요. 근데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7년을 막 산에서 뛰어다니고 그 미친 짓을 하다가 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3가지 사건 있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체험해도요, 평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만 딱 체험해도 평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대단한 체험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거 대단한 경험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정말 특이한 경험. 저도 간혹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나만 경험한 거예요. 나만. 그게 뭐예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군대에서 동계 훈련할 때 이렇게 셋이 한조가 돼서 땅을 파고 텐트를 쳐야 되는데 둘이 먼저 파더라고요. 내가 이제 탄약수 제일 쫄병이었어요. 둘이 먼저 파는데 내가 잠깐 기다리는데 교대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 몸을 못 움직이는 게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죠. 내 몸을 녹여줘서 나도 파괴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이 두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파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내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그 땅을 파는데 온 땅이 쉽게 파집니까? 한 30분 정도 팠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허리를 안 피는 거예요. 나 그날 밤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야, 근데 넌 아까 뭐 했냐? 그 말 나올까봐. 와,
그날 나 잠잘 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내가 진짜 몸이 안 움직여진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나 혼자 한 거예요. 나 혼자. 예?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 명이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목격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을 3번이나 자기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경험한 거하고 여럿이 하는 거 달라요. 혼자 경험하면 나중에 지나면, 그게 맞기는 맞나? 그때 이렇게 뭔가 일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런 엄청난 일을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순간마다 말은 해요. 보고 나서 꼭 말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딱 성경 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못 믿을까? 여러분 같으면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은 평생 간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본래 이런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왕이요. 잔치 끝나고 즉사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것을 아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다니엘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합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벨사살이 그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금으로 된 그릇을 거기다가 한번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그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인데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분 좋다. 예? 그런데 보니까 벽에 사람 손만 이렇게 나와서 딱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손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벨사살 왕이 막 무릎이 달달 떨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거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이 당신의 부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겁니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벨사살이 막 얼마나 무서운지 저거 해석만 하면 내가 막 금은포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한테 그거 주지 마시고 해석만 하겠습니다. 그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술 마시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을 보고도 죄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몰라요. 무시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목적도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져 이 땅에 오셔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알겠죠? 죄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관리나 이웃 왕들에게도요,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았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다 가졌으니 얼마나 겸손하기가 어려웠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영생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3번이나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그는 죄인의 길을 간 겁니다. 못 믿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딴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요, 믿음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순간 지나버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죄인됨과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거 많은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했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못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에 대해서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쌓는 거예요. 잊지 않고 우리 속에다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응답을 쌓아두는 거예요. 감사를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고 응답을 쌓아두고 기억한다는 거죠. 잊지 않고 감사를 쌓아놓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비록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단한 체험은 아닐지라도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나 그 어떤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적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 감사도 그렇잖아요. 큰 것만 감사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쑥 믿음이 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감사를 쌓고 은혜를 쌓고 응답을 쌓고 안 잊어버리고 쌓아두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런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요, 귀하게 여기면 그 은혜는 소중한 거예요. 적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적은 것에 대한 감사,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큰 것만 주세요. 큰 것만 내가 감사할게요. 그러면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작은 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쌓여지는 거예요. 의인과 선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뭐냐? 의인은 감사할 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원망할 걸 쌓아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쌓아두고 기억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감사한 것들을 쌓아두고 묵상하고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감사일기를 쓸 때 오늘 내가 무엇이 감사한 거, 그거 찾아보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정말 내가 잊지 못할 도움을 준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그거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두고, 그래서 믿음이 쌓아진 겁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적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이제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은혜가 쌓이고 감사가 쌓일 때 나중에는 산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은혜랄지라도 자꾸 쌓아두고 감사가 쌓아두면 나중에 산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작을지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타산지서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적은 은혜랄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쌓아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수목 갖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꾸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쌓아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